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도를 통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오늘 그 국회 본회의에서 말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그 탄핵 소추안이 192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즉시 이제 그 직무가 중지가 되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권한 대행까지 해서 이제 지금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참 걱정입니다. 나라가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분들이 말이죠, 전체 29번 탄핵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뭐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즉각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말이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말이죠, 속히 결론을 내려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제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위반했으면은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말이죠, 탄핵 사유로, 청구 사유로 봤을 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그 탄핵 수추가 이제 그 결의가 되기 전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권성동 대표가 말이죠, 대행에 대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말이죠, 완전히 임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2번째 탄핵을 했죠. 완전히 말이죠, 대통령실, 감사원장, 경찰, 검찰 예산을 말이죠, 특활비 전부 빵으로 만들어 놓고요, 예산을 엄청 삭감을 했습니다. 발목을 다 잡았습니다. 막 걸리는 대로 그냥 탄핵을 하고, 탄핵을 위한 탄핵. 아니,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말이죠, 탄핵하는. 이런 탄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국가의 혼란은 말이죠, 상대방의 실패를 유도를 해서 집권을 하려는 것. 이것은 말이죠, 이것이 내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 탄핵 가결이 되기 전에,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탄핵 가결이 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범죄자가 누굽니까? 전과사범 아닙니까?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 범죄자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나는 선하다, 나는 이렇게 뭐 정치 보복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자 본인 스스로 다니기 때문에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았습니다.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하겠느냐. 아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국토를 참전했습니까? 국헌을 문란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말이죠, 특전사 사령관 그 누굽니까? 똥별 거짓 증언하고 말이죠, 지금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랬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그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그래도 누가 누구를 범죄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말이죠,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변호사 사칭해서 말이죠. 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교회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때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철에 말이죠, 꽉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있어도, 뷔페 식당, 호텔 어디든지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말이죠, 교회 폐쇄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교회를 폐쇄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책망받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만은 제일 큰 우선이 하나님의 이익을 봐야 됩니다. 지역 이익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 개인 이익을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신좌파, 뉴레프트, 신좌파 운동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 좌파는 노동운동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어떤 투쟁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성도덕, 성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 왜냐하면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기독교 문화입니다. 공산화의 제1걸림돌이 교회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토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인본주의, 인권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국교회는 말이죠,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유익, 우리 교회의 유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지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이거 따지지 말고요. 학연, 혈연 따지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12월 28일은 말이죠, 서울 경기 지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참여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 말이죠, 연합예배 때에 갈등이 있었던 부산 세계력의 손혜범 목사님도 정광훈 목사님께 전화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부 모여서 외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방향성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거 발동을 할 수밖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 이유, 그것은 타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한국 교회에서 뭐 비상계엄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말이죠, 우리 교회는 부정선거의 유무를 따지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28일 우리 모두 모여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